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죠. 저는 될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트럼프가 막말한다. 뭐 자꾸 스캔들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 먼저 그거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 그게 들어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로 언론이 뭐 트럼프를 뭐 얼마나 비방합니까? 또 우리 한국은 뭐 쥐뿔도 모르면서 왜 남의 나라 후보들을 그냥 막 비방하고 트럼프를 비방하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여러분 이제 한때 유럽 전역을 지배했죠. 근데 나폴레옹이 이 코르시카라고 하는 섬 출신이에요. 프랑스가 지배하는. 근데 이 처음에 나폴레옹이 이제 권력을 잡기 시작할 때 아주 초라하고 미미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언론들이 저 촌뜨기 코르시카 섬 출신이 뭐 권세 잡겠다고 뭐 뭔가 비난을 막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점점 파리로 가까이 오니까 이 프랑스 언론의 논조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비방하고 비웃고 촌뜨기, 촌딱, 머저리, 별 얘기를 다 하더니 파리 근교에 오니까 위대한 장군 나폴레옹이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다. 나중에 파리를 점령하고 나니까 프랑스 황제 만세. 인간의 본성이 이런 거예요. 벌써부터 그냥 트럼프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무엇을 말하느냐 거기에 너무 그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방주 바깥에 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때 위에 창문만 딱 하나 남겨놨고 사방은 다 막아놨어요. 창문도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세상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방주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바로 노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방주 바깥의 일은 신경 쓰지 마요. 방주 바깥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족을 끄집어내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분주해요. 정말 위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잠잠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절대 여러분 세상의 주류 언론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지 모든 것을 공정하게 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노란하면 안 돼요. 나는 요즘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반정부 선동하는지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예전에 김대중이나 노무현 씨 굉장히 싫어하지만 지금도 싫어하지만 나는 강단에서 그 사람들 욕하거나 그 사람들 정부 무너지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뭐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고 막 교회에서도 막 그런 선동을 해요. 난 정말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위험한 얘기를 함부로 교회에서 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지 세상 이 정부에 대해서 자꾸 우리 교회를 뭐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지 않는 한 절대 그 세상 정부 그렇게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이 모든 일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은
요즘은 이제 잘 보기 힘들지. 이제 구국기도원이라고 많죠, 옛날에. 구국기도. 예. 요즘은 이제 보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바로 그게 올바른 태도예요. 예. 절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휩쓸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뜻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해결돼요. 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공연한 시비를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공연히 시비를 걸고 공연히 싸움을 거는, 혹시 그런 일을 겪어본 일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다 아마 한두 번쯤은 살아가면서 아마 겪어봤을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참 난감하죠. 오늘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격이 참 잘 드러나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참 이 속이 좁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제 평화를 누리는 그럴 상황인데, 그러면 되는데 공연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슨 시비냐면, 왜 미디안과 싸우는데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굉장히 속이 훤히 보여요. 왜 그러느냐? 원래 에브라임이 지역, 우리가 그 7장에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에브라임 지역에 이 미디안 세력들이 닥쳤는데 저들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고 기드온이 전령을 보낸 뒤에야 그때서야 일어나서 어때요? 이 기드온 전쟁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에브라임은 지금 이런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진작에 미디안과 전쟁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지고 있으면 그럼 자기들 스스로 빨리 기드온의 세력에 합해야 되는데 겁쟁이처럼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전쟁이 다 이기고 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약간 참여해가지고 이 전쟁의 승리감을 같이 맛봤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다 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것밖에 없는데 공연히 시비를 가요. 공치사를 하는 거, 공치사. 전쟁이 다 이겨놓고 나서 뒤에 가서 약간 참여해서 같이 승리했으면 감사하고 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처음부터 전쟁할 때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그 전쟁이 겁이 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자그마한 일 하나 한 거예요. 근데 공연히 뭐라 그러냐? 왜 미디안과 전쟁하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너만 홀로 전쟁의 그 승리의 영광을 안느냐? 괜히 시비를 거요. 괜히 시비를. 아주 참 에브라임 사람들은 참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웃기는 사람. 처음부터 불렀으면 오지도 않을 거면서 이미 겁이 나서 조용하게 숨지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뒤늦게 이제 기드온이 참여해라 하니까 그때 가서 참여했단 말이에요. 먼저 참여했어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적들이 갔으니까 알아서 참여했어야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공연히 기드온에게, 사실 기드온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돼. 왜 너희들은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뒤늦게 가서야 내가 그것도 부르니까 그때 가서 겨우겨우 참여해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들과 함께하지 않느냐.
오히려 기드온이 그런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데 기드온은 가만히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공연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지 마세요. 공연히 시비를 거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그건 미련한 거예요. 네. 성경에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시비와 공격을 받고 모함을 받아도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사복음서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시비를 건 일이 있느냐?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연히 남에게 시비를 걸고 괜히 트집을 잡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큰 문제는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는 크게 만들지 않아야 돼요. 큰 문제는 작게 만드는 거예요. 큰 문제를 작게 만들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또 뭡니까? 작은 일을 크게 확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큰 문제는 더 크게 만들고 작은 문제도 엄청나게 최대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게 싸우는 기질, 이 싸우는 본성, 이 다투는 본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굉장히 그 신앙의 인격이에요. 어때요? 된 사람이요. 자,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사실 기도는 어디서 이것들이 야, 내가 실컷 우리 300용사들하고 실컷 전쟁에서 다 이겨놓고 이제 끝에 가서 겨우 뭐 하나 해가지고 야, 너희들 왜 그러느냐? 야,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너희들이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항의를 하느냐? 사실 이럴만 해요. 이럴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이룬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준 포도가 아비에셀이 수확함보다 낫지 않습니까? 열어보십시오. 기드온은 어때요? 기드온은 공연하게 시비를 받지만 항의를 받아도 어때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사실 부당하게 항의를 받고 시비를 받지만 오히려 뭐예요? 기드온은 겸손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을 높여줘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을 더 축혀주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을 더 위대하다고 높여주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어때요? 그들의 시비를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고 시비를 부린다고 해서 같이 맞서서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거기서 누가 옳으니 그르니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그래요. 당신들이 한 일이 사실은 굉장히 크죠. 아유 우리가 한 일에 비하면 당신들이 이렇게 그나마 도와줘서 이 전쟁이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일에 비하면 아유 당신들의 한 일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오히려 높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는 어때요? 겸손한 거예요.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고 한 말씀이 있죠. 기도는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네. 기도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공연한 시비와 다툼을 건다고 해가지고 같이 맞서서 싸우고 거기에다 대고
그리고 그러면 한번 전쟁해 볼까? 이제 그러면 한번 같이 싸워 볼까?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부당한 시비 항의도 넓은 마음으로 어때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지도자들 오렉과 셉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라도 하시겠습니까? 더 낮춰요. 자기는 기도원 자신은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마 놀랬을 거예요, 속으로.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양심이 있죠. 별게 한 일이 없거든. 이미 전쟁이 막바지에 다 끝나간 뒤에 우리 그 지난주 25절에 봤지만 겨우 도망가는 두 지도자를 잡아 죽인 거 외에는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기도는 어때요? 마치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을 다 해서 승리한 것처럼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기도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는 사실 그랬던 게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비와 부당한 항의와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공연히 사실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말이 억지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에브라임 사람이 없었어도 기도원 전쟁은 이미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니까. 그런데도 기도원은 그것을 묵묵히 듣고 화 한 번 내지 않고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싫은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보면은 과거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은 모든 면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과거 옛날 사람보단 더 좋은 문화, 더 좋은 생활 도구, 더 깨끗하고 더 쾌락하고 더 좋은 환경적인 삶을 누리지만 옛날 사람들보다 많이 격이 확 떨어져요.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옛날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쓸 글을 읽어보면은 20대, 30대, 40대에 쓴 글인데도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격이 낮아요. 가볍고 너무 생각이 없고 너무 즉흥적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막 확 폭발을 해버려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문화가 그렇게 자꾸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 문화에 의해서 불이 질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원은 당연히 자기의 권리가 있고 또 기도원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시비 걸면 안 돼요. 왜? 기도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겁도 없이 감히, 이건 사실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했을 뿐인데 공연히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도원에게 시비를 걸고 왜 우리를 일찍 부르지 않았냐, 마치 모든 공을 기도원이 다 차지한 것처럼 자기들은 아무 공이 차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뭔가 하나라도 좀 뺏으려고 그러한 아주 나쁘고 불량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시비를 걸거나 다른 사람에게 트집을 잡거나 공연히 잘못도 없는데 괜히 자꾸 찌르거나 그런 인격이 되면 안 돼요. 기도원 같아요. 오히려 기도원. 혹 누군가 여러분에게 괜히 시비 걸고
싫은 말하고 듣기 싫은 말하고 불편한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의 없고 좀 거칠게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걸 잘 이겨내십시오. 그걸 잘 이겨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에요. 다윗이 특히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고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도 내고,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연단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다윗은 뭐예요? 다윗에게 모욕을 주고 다윗에게 화를 내고 다윗에게 모함을 하고 다윗을 공연히 시비고, 그런 사람들에서 다윗이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특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도 다윗은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겠느냐.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타박을 하거나 그들에게 원망의 말을 하거나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붓거나 그들에게 시비와 다툼을, 예수님은 일체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죄인은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마땅히 그런 해도 괜찮은 분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그분은 오히려 조용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보통 가상 7은 7마디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7마디의 말씀 중에 예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비난과 원망과 큰 한탄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이 충만한 말씀으로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은 너무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고 시비 잘 걸고 작은 문제도 그냥 크게 확대해서 그냥 불을 지르고, 큰 문제는 그보다 더 크게 확대해서 그냥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분노와 다툼의 마음이 굉장히 우리 시대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 전체가 그래.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것에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에 의해서, 그건 악의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거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기드온이 얼마나 지혜롭게 잘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라앉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그래, 우리 어디 한번 따져볼까? 너희들이 뭐 했고 우리가 뭐 했는지 한번 공정하게 따져볼까?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절대로 에브라임 사람들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 어디 우리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자. 이 기드온 오늘 그냥 확 한번 뒤집어 엎자. 그냥 이스라엘 오른 우리 다 뒤집어 엎자. 기껏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또 큰 해를 받지 않겠어요? 기드온은 그것을 방지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에게 닥치는 분노와 비난과 모함과 음해, 이 모든 것들을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받아요. 다 받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분이 몸으로, 그 성육신 하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어때요? 다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옆에 한 강도까지도 조롱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온통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때요?
주여,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과 죄를 따져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죠. 누가 구원받겠어요? 누가 예수님과 잘잘못을 따지면은 누가 구원받겠어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다 짊어진 거예요. 당신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시끄러운 곳이 많아요. 싸우고 서로 다투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예요? 마땅히 공의로 따지고 따져봐야 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따지지 않고 내가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몰아넣고 우리를 거저 용서한 거. 그래서 은혜 아니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 그게 은혜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성도 신자분들이 이런 마음이 없네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사실 세상이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럴 처지입니까? 경제도 지금 계속 주저앉아 있지. 갈수록 점점 국제 환경도 더 불리하고 나빠지지. 이러면은 다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좀 참고 서로 좀 그래야 되는데 이건 어느 한쪽이 지금 죽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왔어요. 어느 한쪽이 죽어야 돼.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죽여서 자기가 승리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거꾸로 오늘 기도는 자기가 죽었어요. 기도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사실 기도원도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건 너무 억지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지금 그래도 기도는 화 한 번 안 내고 짜증 한 번 안 내고 오히려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그래요. 당신들이 참 잘해줬습니다. 당신들이 싸움을 이렇게 잘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한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한 일에 비하면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하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에브라임 사람들이 감동하게 만들고 감동하니까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가라앉은 거예요. 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화평 아닙니까? 기독교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시비를 걸지도 마시고 누가 여러분에게 부당한 시비 건다고 해서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요즘은 제가 글을 안 쓰지만 인터넷에 글을 좀 쓰면 그냥 뭐 그 댓글에 막 뭐라고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딱 삭제해버리고 강퇴시켜버려요. 안 싸워요 그냥. 인터넷 안에서 맨날 싸워봐야 그 설득도 안 되고 서로 욕만 하고 그래요. 인터넷에서 논쟁해봐요. 절대 어느 한쪽이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 이겨봐야 뭐 하겠어요? 그냥 깨끗하게 딱 삭제, 강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그냥 뭐 댓글로 뭐 개 소리 뭐 돼지 뭐 말 뭐 말미잘 뭐 온갖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지고 상대방도 더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어느 한쪽도 승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 육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걸 자꾸 선호해요. 근데 그게 위험해요. 저도 이거를
뭐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뭐 처음엔 그냥 막 죽자사자 막 그냥. 근데 그렇게 해봐야 훼손되는 거예요. 거룩한 심령이 훼손되고 은혜가 사라지고 거칠어지고 그게 뭐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분노의 시대, 오죽하면은 외국의 어떤 머저리 같은 놈이 분노하라 막 불을 진 그런 책도 쓰죠. 확 그냥 아주 그 인간 아주 그냥 잡아다가, 하여튼 이런 얘기도 안 되겠죠. 또 이런 말도 안 돼. 분노하라고 막 불을 붙이는 시대. 언론이고 뭐고 문화고 자꾸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분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끔도,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공연이 지나가는 사람 막 패고 죽이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자꾸 이 사회가 분노를, 이 세상이 자꾸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게.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건드리면 확 폭발해요. 지금 그 정신의학자들이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나쁘다,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분노하는 시대, 세상이. 그러나 그 분노가 결국 누구를 죽입니까? 분노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 혹독한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예수님 분노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에 봤습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다 넘어지시고 그렇게 채찍 모욕을 받아 예수님 분노하셨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와서 아주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아주 그냥 로마부터 할 지중해 전체를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분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세력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 세력 조심하세요. 그들 결코 절대 그 사람들 의로운 세력일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을 공연하게 분노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그게 겉으로 보면 정의와 공의 같지만 그는 뭐예요? 그 분노와 그 화는 결국 그 분노와 화를 일으킨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에브라임이 하는 말을 듣고 이 괘씸한 놈들 해가지고 분노하고 화를 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드온도 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도 죽어요. 둘 다 죽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자. 이게 자아가 죽은 거죠. 기드온은 진짜 자아가 죽은 거예요. 부당한 말을 듣고도 오히려 더 그들을 그냥 높여주고 띄워주고 그들이 더 잘했다 그러고 그들의 공로라 그러고 치켜 세워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대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영, 이런 걸 잃어버리고 막 서로 분노하게 만들고 그냥 막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고 큰 문제는 더 크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얼마나 이 위기가, 상태가 위험해요. 성도 여러분, 이건 다 어둠의 영이에요. 이건 마귀예요. 이건 사단이에요. 이건 죄의 영향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어둠의 영, 죄악의 영에 우리는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의와 거룩과 사랑과 화평, 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잃어버리고 승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꾹 참다가 마지막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이것들을 확,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의 사역이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아니 아브라함부터 무려 4,000년 동안, 그 이전부터 6,000년 동안, 아니 4,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는 2,000년 동안, 그 4,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그냥 싹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으셨다. 진짜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 기도원은 단지 립서빙을 한 게 아니에요. 아유 그래 그냥 살살 달래주자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기도는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풀어진 거예요. 아하,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구나.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기도원을 이렇게 함부로 시비 걸면 안 되겠구나. 에브라임 사람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기도는 아주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라면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그저 평범한 수준의 세상 사람보다 그저 약간 나아봐야 뭐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의 믿음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분노하는 시대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이 세대를 살아가야 돼요. 그게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참으로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안정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제노바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건 욕심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분노의 시대 여러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격동시키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잠잠케 하소서. 잠잠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러한 때 잠잠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